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찾으시는 진실한 종은이라는 제목으로 대강절 저녁 기도의 33일차 저녁 기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3년을 제자들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제자들과 유대 땅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회당이나 성전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절정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3년간 제자들은 주님과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불치병들이 낫고, 나병 환자가 낫고, 못 걷는 자가 걸어다니고, 죽어가는 자들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나사로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살려내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지금 함께 동행하며 그 기적들과 이적들을 본다면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매일매일 같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살아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맹인이 된 자가 못 보던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아주 물밀듯이 밀려와서 옆에서 보좌 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 옆에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참 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귀신을 내쫓는 그 권세를 보이기도 하셨고 그 권세들을 제자들에게 주셔가지고 그 능력을 주셔서 각 마을로 각 고을로 보내셔서 본인들도 그 권세들을 그 능력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는 아주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키실 메시아. 맞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이적들을 통해서 그들은 확신을 더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주님이 정말 옆에서 매일 먹고 마시며 그 3년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도 못 알아듣는다. 주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라고 3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는 마음들이 참 둔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직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나와서 예수님 나라에서 한 명이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주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저는 우편, 저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복음서 마가복음에는 생략되었지만 마태복음에는 두 형제의 어머니이자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 중 하나였던 그 살로메가가 함께 나와서 아들들의 권세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41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 로마의 식민 지배를 이제 끝내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가 될 건데 그곳에서 가장 좋은 두 자리, 그 영광에서 가장 좋은 두 자리, 오른편, 왼편, 이 두 자리를 야고보와 요한이 독점하려고 하니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너희가 먼저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어떻게 선수를 칠 수가 있어?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이것이 제자들의 한계였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십자가와 고난,
죽는 메시아, 비천한 곳으로 향하는 그 메시아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권세의 메시아, 이 세상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메시아, 정복자 메시아를 계속해서 꿈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상이몽과도 같은 것이죠. 함께 길을 걷고 있지만 예수님의 꿈과 제자들의 꿈은 확연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주님과 먹고 마시면서 함께 모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구보다 맨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님과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내 주인이 오직 당신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세주가 예수님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과 생각의 방향이 주님과 생각이 다를 때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세상 집권자들의 권세는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상황을 내게 좋은 쪽으로, 내게 유익한 쪽으로 만드는 것을 권세라고 합니다. 모두가 그 권세를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다투고 있는 내 우편과 좌편의 이 권세는 죽는 권세다. 희생하는 권세다.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권세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식민 통치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 독립이 아니고 전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도 아니다. 내 목적과 내 권세는 너희들이 이렇게 잠식되어 버려진 이 세상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물들어진 영혼들, 가만히 두면 세상의 속세에 그 권세에 속고 속아서 결국은 멸망당할 그 영혼들을 사단의 권세로부터, 세상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내는 그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진짜 내 권세다. 죽음으로, 희생으로, 낮아짐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진짜 내 목적이고 내 능력이고 내 권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사단을 무찌를 권세가 없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왜 그런데 낮아지시고 왜 희생하시고 왜 죽어지셔야 했었나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오직 사랑입니다.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둠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은 그 좁은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섬김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성경은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 사랑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전혀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낮아지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변함없이 확고하게 세상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여전히 그 영적 무지함을 가지고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내려가는 길, 낮아지는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기보다는 끊임없이 올라가는 길, 높아지는 길, 자기 중심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할 때 진정 주님을
진정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해 만약에 어떤 것을 구한다면, 복음을 위해 그것을 구한다면 주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꾸 우리는 주님을 통해 제자들처럼 높아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높아지는 것 자체를 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위치와 권위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도 번창하셨으면 좋겠고요. 안정적인 직장에서 승승장구, 승진도 하셨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에게로부터 인정받으시고 늘 강건하셔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우리가 이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종은, 그 진실한 종은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복음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 가운데 내가 낮아져서 섬김의 목적을 가진 종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섬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힘을 강화시키거나,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힘있게 세워주는데 자신의 힘을 사용해요. 세상의 권력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힘을 강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힘있게 세워주는데 자신의 힘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 고민을 하면서 고아와 가부들, 약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겸손하게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준다면, 첫째로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 또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그 사랑에 감격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을 단순히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나 숨통 좀 틔워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져서 더 섬기는 자리로 가기 위해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섬기는 자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리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섬기는 자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 증거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이유, 우리가 세상 것들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낮아지심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땅교회 사명, 결국 이 사명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땅 농장에서 힘들게 배추 키워서 고구마 키워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줬던 일들, 주손발 봉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섬겼잖아요. 작은 교회 연구소를 통해서 지금 이제 막 세워지는 개척교회들을 그 내부 공사를 돕기 위해서 1년에 수차례 목사님들이 데코타일 까시고 못질하시고 수차례 가서 섬기시는 목사님들, 도대체 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가요? 그 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 이런 일 하고 있어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사는 삶인지
무엇인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비천한 우리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을 증언하고 증명하려고 우리가 이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그 십자가의 길까지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을 따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가셨던 마지막 그 길, 그 순교의 길까지 따라가게 되었어요. 야고보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가장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순교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순교한 제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입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주님 그 자리를 내게 주세요 했는 야고보와 요한이 가장 첫 번째로 순교했고 가장 마지막에 순교했습니다. 결국 그 길까지, 예수님이 가셨던 그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까지 갔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소유한 자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높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랑을 우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사랑의 그 물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게 내 가정일 수 있고요, 내 직장일 수 있고요, 내 자녀, 그리고 내가 속한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계속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진실한 종의 행동은요, 언제나 섬김으로 결론이 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섬기려고 나갈 때, 섬기며 나갈 때 세상은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소망을 잃지 마시라고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 섬김을 우리가 앞장서서 2023년 우리 하늘땅교회가 이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실한 종,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기뻐하시는 종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